지난주에는 요나서 3장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 언급하신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본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병자는 악령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눈이 멀었으며 또한 말도 못하는 벙어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저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놀라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곧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자,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자 그 중에 끼어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군중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말들을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즉 사탄의 능력으로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자신의 부하들을 스스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왕국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악령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신 예수님께 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도 행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악령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곧 성령을 가리켜서 악령이라고 모욕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욕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만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가운데에서 그저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면 그들의 죄는 조금이나마 좀 긍휼히 여김받을 만한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에 그 어떤 죄악이나 더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적 전체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의로웠다는 사실 역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오직 자기 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고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의 권력 집단을 이루어서 백성들 위에 랍비라고 하는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계속 자기 아래에 붙잡아 놓고 군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에게서 백성들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제 아무리 율법의 의로 자신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에는 악한 죄성과 더러운 죄의 오물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선생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심판날에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위선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높이며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말하기를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애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도발함으로써 그분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마귀는 예수님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예수님께 행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과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의도대로 그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표적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거기에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악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지도 아니하셨고 또한 그들의 악한 요구를 묵살시켜 버리심으로써 그들에게 장차 심판이 임할 것임을 확실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의 선조들처럼 온갖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철옹성을 쌓아놓고 성경과 상반된 아예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굳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미 바알 숭배와 전혀 차이가 없는 가짜 종교 체계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껍데기만 취하고 그 율법의 핵심은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지만 정작 자기 의의 종교를 섬김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표적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어질 한 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9절과 40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참으로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패역한 백성들조차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필요한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사건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계시는 사건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에게서 토해져서 육지로 걸어 나왔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사건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나서 3장에서 우리가 미리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자, 또한 요나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양심이 깨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예표했던 그 예수님을, 모든 모형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말을 버팀으로써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부활의 소식 역시 듣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자, 물론 초대교회 안에 회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전체 유대인의 인구에 비하면 회심한 자들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분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거짓 신앙을 따랐으며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죄를 끌어안고서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장차 오게 될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최후 심판날에 있을 일들이 오늘 본문의 41절과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1절과 42절 말씀에서 요나 시대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남방 여왕을 언급하십니다. 자,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라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자, 스바라는 지역은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과는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이 머나먼 길을 여행했던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 회심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장차 심판날에 그 여왕이 악한 자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그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과 이 남방 여왕은 구약시대에 비춰졌던 가장 희미한 계시의 빛을 받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진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시대와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은 곧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으면서도 그 소식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쳤던 단 한마디의 메시지만 듣고도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었지만 지금 교회 안의 사람들은 성경 전체의 계시를 다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극히 드물게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회개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구원론이 너무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나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회중을 향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지도 않고 자신의 거듭남과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참된 성경의 메시지가 상실된 가운데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감각의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던 것과 동일한 영적인 죄악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핵심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교회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역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못지않게 가시적인 표적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기독교 전반에 퍼져 있는 이 은사주의의 영향 때문에 현대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은사를 추구하는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며 그래서 다른 영적인 인침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세례나 방언을 비롯해서 온갖 은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은사주의의 거짓 신앙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가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의 사건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결코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고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사주의의 잘못된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오류가 가득해졌습니다. 이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형성되는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과 일치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무미건조하거나 차갑지 않으며 항상 뜨거운 사랑과 적극적인 순종을 동반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신앙은 분명히 오랜 신앙의 인내와 성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확신 있는 믿음과 분명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어떤 성과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은사와는 전혀 다른 거짓 방언을 추구하며 말씀을 발휘하는 것보다 꿈과 환상 보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짓 신앙도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고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종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가 스스로 받는 직통 계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가짜 병고침과 예언, 신사도 이러한 잘못된 사역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 어떤 번영을 추구하는 거짓 신앙도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아직도 교회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들과 등지고 병에 걸리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현재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표적과 맞바꾸어 버린 거짓 신앙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믿고 추구하며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요나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큰 계시의 영으로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이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는 큰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과 구약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큰 왕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외에도 이 세상의 모든 유명한 왕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왕복을 벗고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뛰어나신 통치자이시며 특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왕되심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곧 왕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복종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왕국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만 사역했으며 예수님은 그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낱 짐승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제물인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희생제사를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 무결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하고 더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 말씀에서 그분은 곧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이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안에 있으며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 안에 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지거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적인 감각에 의지하는 거짓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희귀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는 온갖 감각적인 체험으로만 가득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그분에게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거룩한 지식들은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은 매우 정교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역시 정말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에 집중하고 또한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추구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장차 심판날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거짓 신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어찌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더욱더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어찌하여 죄의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요나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느냐? 왜 죄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영혼을 잠재우는 메시지만을 전파했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명확히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보잘것없는 설교를 듣고서도 자기의 죄를 알았으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명확히 볼 수 있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순간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참된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으로 이 시대의 정말 악한 현상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참된 신앙을 저버린 이 시대의 죄악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따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마음이 또 깨우쳐지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성되어서 우리의 죄를 알고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